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가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예.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눕시다. 본질을 놓치지 맙시다. 아멘. 자, 오늘은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말라. 교회 절대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5장은 좀 무서운 내용입니다. 돈 조금 못 냈다고 이렇게 부부가 한 번에 싹 죽는 거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예. 아마 여러분들 다 찔릴 겁니다. 이 말씀 읽으면 아마 다 찔려갖고 이 말씀 읽는 것이 그렇게 편치는 않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도 중요한 복음의 본질이 있습니다. 단지 돈을 숨겼다, 단지 헌금을 안 했다,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복음의 본질을 꼭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 헌신 그랬거든요. 교회의 절대 헌신. 이렇게 교회를 보면 또 교회사를 보면 이 절대 헌신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특징이 있어요. 이 교회에서 정말 헌신하고 동기 목적 없이 순수하게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본질을 놓치지 않아요. 본질을 놓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헌신을 하게 되더라고요. 본질을 놓치거나 본질을 바꾸면 깨지더라고요. 관계가 깨지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목회자들의 관계, 그 관계가 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굉장히 아프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주보를 가지고 오늘 메시지를 할 건데 그 주보에다가 가로를 넣었어요. 제가 가로. 왜냐면 좀 쓰라고. 그러니까 이제 메시지 할 때부터는 이제 연필을 준비를 해서 써가면서 같이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서론에 보면 복음의 흐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흐름이 있어요.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자, 1장 한번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 1장에서는 중요한 복음의 흐름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로 다 끝내놓으신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이 1장이에요. 그러니까 1장은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거다. 모든 문제 끝났대, 십자가로. 그러므로 성령이 올 때까지 여길 떠나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장의 흐름은 매주 내게 강단에서 주신 메시지 있잖아요. 이걸 약속으로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2장 보세요. 똑같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직 성령 충만. 자, 2장에서는 흐름이 언약 잡고 기도했을 뿐인데 약속대로 성취됐다는 거예요. 1장은 약속을 주신 거고
2장에서는 약속을 붙잡았는데 그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아주 중요한 복음의 본질이죠. 자, 3장에서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진 현장이죠. 이것은 3장은 중요한 문을 열고 계시는 주님이에요. 자, 한 사람을 살렸는데 엄청난 문이 열렸어요.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사람이 큰 문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진뱅이한테 증거했을 뿐인데 그 안진뱅이 한 사람으로 5,000명이 돌아오는 큰 문이 열렸어요. 자, 중요한 흐름이죠. 첫 번째는 약속을 주셨고, 두 번째는 성취시켰고, 세 번째는 큰 한 사람을 통해서 큰 전대문을 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4장의 중요한 흐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구원의 유일성. 그러니까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자, 4장에서는 심각한 도전과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핍박 중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베드로가 이걸 고백한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자, 이게 1장마다 각 성경 구절이 중요한 핵심 흐름이에요. 오직 성령 1장에서는, 2장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3장에서는 나는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4장에서는 핍박이 있지만은 나는 오직 예수 하겠다. 이렇게 베드로는 복음의 흐름을 잘 탔어요. 그 흐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흐름을 깨트리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흐름을 깨트려요. 흐름을 잘 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노래방을 가잖아요. 노래방을 이제 가족끼리 가잖아요. 그러면은 막 잘 불러요. 막 누가 뭐 아들이나 딸들 참 멋있게 불러요. 그럼 우리 뭐 아내도 맛있게 불러요. 그럼 이제 나한테 마이크를 줘요. 하라고 막 저한테 마이크를 줘요. 마이크를 드는 순간 깨져. 그 분위기가. 그 노래 흐름을 가지고 타야 되는데 제가 마이크를 잡으면 그 깨져버려. 막 삑살이 나고 박자 안 맞고 하니까 막 거기가 차분해져야죠. 그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는데 제가 마이크를 잡는 순간 차분해져요. 이 5장이 그렇다. 5장이 1장부터 후끈 달아올랐고 1장, 2장, 3장, 4장 굉장히 지금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하고 막 후끈 막 초대교회가 굉장히 막 올랐는데 참으로 확 끼었네. 누가?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게 5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가고 있고 오직 예수 가고 있는데 사탄이 초를 칠 때가 있어요. 흐름을 확 깨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걸 딱 포착을 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라고 결박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그 기업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기업을 세우는데 100년이라고 하는 열정을 쏟아 부었을지라도 기업이 무너지는 데는 한순간이래요. 100년을 걸쳐서 엄청난 그런 기업을 세웠을지라도 한순간에 이미지가 무너지는 순간 그 기업은 풍지박살 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었을 때, 전도사로 있었을 때에 어떤 큰 교회 전도사님으로 제가 있었을 때에 교육자 수련회를 같이 갔어요. 전체 교육자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이렇게 봤더니 어떤 부목사님이 저쪽에서 혼자 막 전화를 받는 거, 혼자.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인데 혼자 막 전화를 받으면서 싱글싱글 막 웃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좋아하지? 저 부목사님 혼자 저렇게. 근데 그 다음날 잘렸어요. 왜 잘렸냐면 바람 피운 거예요. 우습죠? 우습죠? 그게 걸린 거예요. 그분을 제가 알거든요. 연세도 있으시고 오랫동안 그 신앙의 연륜과 뭐가 한순간에 그게 다 무너지더라고요. 와, 그거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을 오직 예수에겠구나.
과거는 돌아보지 마세요. 미래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기 1번에 자 본론 보세요. 복음의 흐름을 알고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 흐름을 모르면 교회 안에서 사탄을 속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 오늘 본문 5장에서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흐름을 잘못한 아나니아 삽비라가 부부가 나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언약을 붙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딱 모델로 삼아서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복음의 흐름을 막으려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베드로가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 사람 같지만 베드로가 사탄을 본 거예요. 복음의 흐름, 이 교회 흐름을 막고 있는 사탄의 전략을 베드로가 본 거예요. 한 사람만 봐도 돼요. 우리 교회에 흐르고 있는 사탄의 흐름을 제가 보고 결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기도 수첩을 아침에 제가 요약을 해서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엊그저께는 이걸 꼭 넣어야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 수첩 맨 마지막에 다 같이 외쳐봅시다고 뭐라고 했어요? 기억납니까? 다 같이 외쳐봅시다. 기억나요? 그 마지막에 사탄아 너 이제 끝났어. 사탄아 너 이제 끝났어. 귀신들아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걸 눕고 싶더라고요. 그거를. 왜? 이 사탄이 또 이거 틈을 타고 복음의 흐름을 꺾으려고 하는구나. 사탄아 물러갈지어다라고 고백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자, 요 1번 보세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그 앞절에 보면 초대교회 중직자 바나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조적이죠. 대조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 당시에 좀 어떻게 보면 중직자 반열에 있었어요. 근데 대조적으로 바나바를 예를 듭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37절에는 바나바의 중직자는 달랐어요. 이 바나바는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내용이 거기 나와요. 거기 보면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바나바는 자기의 땅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고 대조적으로 바나바를 놓은 거예요. 참 하나님은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시기에 앞서 한 가지 바꿔놓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재물관을 바꿔놓고 쓰세요. 여러분들의 물질관, 돈에 대한 개념을 바꿔놓고 쓰세요. 그건 아주 기본이고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베드로를 쓸 때 어떻게 썼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오늘도요, 이 바나바하고 아나니아 삽비라 딱 두 사람에 보면 돈에 대한 개념이 완전 달라요. 이 바나바는 내가 복음을 위하여,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 이름을 내려고. 완전히 달라요. 한 사람은 죽음이고 한 사람은 쓰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서 같이 쓰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생각을 첫 번째로 바꿔주신 것이 돈에 대한 개념을 바꿔주셨어요. 재물에 대한 개념을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재물관을 바꾸는 시간표예요. 이거를 빨리 흐름을 타세요. 하나님이 나의 재물관을 바꾸고 계시구나, 지금. 돈에 대한 개념을 바꾸고 계시구나. 그럼 빨리 거기에 딱 그 흐름을 타셔야 돼요. 왜 하나님 나 이렇게 재물을 꺾지? 왜 복 안 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세계복음에 쓰시려고 재물관을 바꾸고 계시구나. 자, 바나바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믿는 자들과 함께 드리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어요. 완전히 본질이 다르죠. 여러분들 여기서 본질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번 보세요. 자,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교회 안에서 돈을 주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다 그랬어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다고. 자, 베드로가 그걸 알고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돈을 주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한 것, 이게 큰 실수죠. 자,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이 말은 아나니아 삽비라야 어떻게 사탄이 하는 그 짓 그대로 하고 있느냐 이 말이요. 네가 왜 사탄의 짓을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네 속에 사탄이 가득하다 이 말은 너희들은 왜 사탄을 따라서 그대로 하느냐. 창세기 3장을 그대로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뱀이 사탄이 하와한테, 하와야 이거 먹으라, 이거 먹으라, 돈을 따먹으라, 돈을 따먹으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똑같이 하는 거예요. 돈을 따먹으라,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도 바벨탑을 쌓음으로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런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자기 돈을 주고 자기 이름을 내자. 여러분 이런 거에 속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세요. 중요한 단어를 제가 적어놨죠. 얼마를 감춤해. 얼마를 감춤해. 거기에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욕심. 거기 욕심이라고 쓰세요. 뭐냐? 얼마를 감춤해.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너희 아비 욕심대로 행하고자. 그러니까는 복음보다 욕심이,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을 빨리 버리세요. 두 번째,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탄이 가득한단 말은요, 나 중심이라는 거야. 나 중심. 사탄은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 필요 없어. 네 스스로 사. 이게 사탄이 가득한 거예요. 성령을 속이고 성령 내주의 축복을 완전 상실이죠. 복음 상실이죠. 우리가 복음 상실이요. 성령을 속이고 이 말은 복음을 상실해 버렸어요. 하나님 복음을 주시는데 이걸 상실해 버렸어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로다. 거짓말에다 동그라미를 쳐야 돼. 지금요 거짓의 아비 마귀라고 그랬거든요. 거짓의 아비 마귀. 자,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게요, 함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맞장구 치면 곤란합니다. 맞장구 치면 그래. 아, 목사님, 맞아, 막 목사님. 아유, 우리 저 권사님 어쩌고저쩌고. 뭐. 그래, 맞아. 하면 큰일 납니다. 맞장구. 우리 집사님 뭐 찬양인도 안 돼. 어쩌고저쩌고. 맞아. 그거 어쩌고저쩌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삽배에서 여보 이거 너무 좀 아깝다 좀 가릴까. 아 그래 너무 아까워 좀 떼자 좀 더 떼. 여보 요거 드릴까. 아 좀 더 얹어서 드려야지 이게 뭐야. 이러면 좀 딱딱 맞는데 여보 좀 감출까. 그러니까 아 좀 아까 좀 더 감춰. 이게 맞장구가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하게 되면 이거에 속지 않습니다. 지금 바나바하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바나바는 아내가 없었나 봐요. 아내가 없네. 그냥 바나바 혼자고. 아나니아 삽비라. 특히 여러분들 우리 부부 되신 여러분들 결론 내리세요. 아직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복음의 본질, 복음의 흐름을 회복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재물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주제가 잘 보세요. 제목을. 복음의 흐름을 막으려는 사탄의 전략. 가로 열고 돈으로. 이거 말하기 힘듭니다. 제가 강단에서.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복음의 흐름을 막으려는 사탄의 전략. 가로 열고 돈으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속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사탄을 무력화시키는 베드로의 영권. 영권이에요, 영권. 베드로의 영권. 이 베드로가요, 교회에 들어와 복음을 놓치게 만드려는 사탄을 본 것이에요. 이 베드로가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마귀, 사탄, 귀신들을 목격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저도 이 사탄, 마귀, 귀신을 몰랐어요. 사실 몰랐어요. 사탄이 어딨냐, 마귀가 어딨냐, 귀신들이 어딨냐 했는데 사탄, 마귀, 귀신들은 분명히 있어요.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이 교회를 들어와서 복음의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이걸 보고 꺾어버린 거예요. 자, 영권은 뭐냐? 영권은 자, 1번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를 소유한 증인이었다. 자, 베드로는 본질을 놓치지 않았죠. 영권이는 뭐냐? 증거를 가진 사람이에요. 증인이에요, 증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말씀의 증거를 가진 증인이 영권이에요. 말씀이 있으면 권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증거를 받고 말을 하는 사람의 그 말이 권세가 있어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 그런 권세가 안 나오죠. 그런 말이 안 나오죠. 권세가 없죠. 사단한테 속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이 확 나오면 권세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걸 봤어요. 베드로는 살아나는 걸 봤어요. 올라가는 걸 봤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이건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금 돈을 가지고 장난치네. 그러니까 거기 뭐가 보였어요? 사탄이 보인 거예요. 베드로 눈에. 자, 베드로는 오직 예수로 각인 뿌리 체질화 되었습니다. 영안이 밝을 수밖에 없죠. 오직 예수가 되면 영안이 밝아요. 여러분 말하는 거, 표정 이런 거 보면 그냥 보여요. 속고 있구나.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하는 것은 돈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돈, 재물, 권력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너무 어둡게 해요. 요즘 애들도 돈에 너무 밝아요. 돈 주면 좋지? 응? 초콜릿 주는 게 좋아? 돈 주는 게 좋아? 둘 다 좋아요. 목사님이 돈 많으면 용돈 주고 싶은데 미안하다. 연애할 때는 편지 한 글자에 감동하고, 연애할 때는 그 꽃 한 송이도 감동하더만, 결혼하고 생일날 케이크를 사줘도 감동이 없고, 꽃다발을 줘도 감동이 없고, 편지를 써도 감동이 없는데, 제가요, 예전에, 요즘만 그런 거 없는데, 예전에 이제 봉투에다 금일봉을 딱 넣어서 편지를 딱 그 봉투에다 써서 줬더니, 편지를 먼저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사람이 편지를 먼저 읽어야 되잖아요? 뭐부터 봐요? 안에 얼마 있나 이거부터 봐. 어쩔 수가 없죠, 우리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아마 저도 그랬을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영안을 어둡게 하는 건 돈이에요. 영안을 어둡게 하는 건. 그러니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를 흐리게 하는 건 돈이에요.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빨리 내려놓으세요. 포기하고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본질을 회복하십시오. 오직 예수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베드로가요, 오직 예수 하니까는 영안이 밝을 수밖에 없어요. 바나바가 자기 땅을 팔아서 갖고 와도 그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사탄에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고 있구나. 이게 베드로가 딱 보여버린 거예요. 자, 3번 보세요. 베드로는 24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의 속임수가 보일 수밖에 없죠. 기도하고 오직 예수 하면 보여요. 여러분 보이죠? 보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게 보여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구나. 여기에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이게 보여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함의 뿌리, 이게 보여요. 이게 보여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염려 근심을 타고 들어오는 마귀, 재물, 돈에 대해서 염려 근심 타고 들어오는 마귀가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가 영권으로 물리치셔야 돼요. 베드로가요, 가감하게 물리쳐버린 거예요, 영권으로. 자,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이 사탄의 이 재물 가지고 공격하는 이 사탄의 전략을 무력화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자, 세 번째는 이때 보이는 것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세계 복음화, 영혼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베드로는 딱 잡고 있었어요. 난 이거 놓치지 않겠다. 오직 예수 놓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가요, 교회의 절대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의 절대 헌신에 대해서. 여기 5장 11절 보세요. 자, 3번 이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루는 교회의 절대 헌신입니다. 절대 헌신. 자, 5장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느니라. 여러분, 경거망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경거망동. 이게 뭐냐면 경솔하여 생각 없이 망령되게 행동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너무 없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이요, 이 복음을 맡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맡고,
여러분, 이 복음 증가하는 일에 쓰임받지 못하고 자꾸 돈 가지고 장난치고 돈을 숨기고 하나님 앞에서 돈 가지고 장난치면요, 그 사람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갈까 말까, 오늘 하루 빠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과 친해지고 가면은 그냥 막 너무 편해요. 그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경거망동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꼴을 못 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왜? 온 교회 성도들이 지금 돈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지금 교회 안에 막 돈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는 시간표에 지금 온 교회가 지금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슬슬슬 막 흔들리고 있어요. 그 중에 아나니아 삽비라 확 튀어나온 거였을 뿐이지,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 뒷 배경을 보세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때요 긴장한 거예요, 온 성도들이.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이 말은 경외라는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다. 자, 그거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돈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뭐가 본질인지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어가는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죽여버려요. 하나님 무서워요. 이럴 수 있냐? 이럴 수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생명을 거두어가. 예전에 유광수 목사님 이단 정대하신 분들요, 암 걸려서 죽고 교통사고 당해서 죽고, 이상하죠? 하나님 거두어가세요. 여러분, 복음의 흐름 속에 탄 우리 하이어운교 성도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보고 절대 헌신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루어가는 현장을 한번 보세요. 자, 5장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자, 믿으면서 돌아온 자들이 많이 더 늘어난 거죠. 자, 5장 16절은 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 더러운 귀신들이 이제 막 꺾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왜 주춤하니까 하나님께서 확 문제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자, 5장 19절에 막 그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때 주의 사자가,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요.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담대함을 주시죠. 자, 5장 14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확 바람을 불어넣어 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때 성도들의 헌신과 헌금은 이런 현장에서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동그라미 팍팍 쳐요. 당연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헌금, 헌신 뭐 이런 것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 흐름, 사탄의 전략을 보고 영권을 가지시고 절대 헌신 속으로 들어가라. 이 세 가지 흐름을 딱 잡으셔야 돼요. 사탄의 전략을 봐라. 그리고 영권을 가지고 꺾으라. 그리고는 3번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교회의 절대 헌신 속으로 들어가라. 이 세 가지 흐름을 딱 이 순서대로 타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복음의 본질을 이제 놓치지 말고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당연성.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왜 인간한테 복음이 필요한가? 당연한가? 자, 1번 보세요. 인간의 근본 문제 3가지 있으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세상 귀신 문화가 더 좋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다. 이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이 3가지를 지금 빠져 있으니 당연히 불행, 저주, 재앙을 피할 길이 없어요. 당연히.
여러분 이걸 영화를 열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결과, 어쩔 수 없어요. 마귀 따라가는 마귀 자식 살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마귀 자식. 그리고요, 우상 숭배, 돈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정신 문제. 어저께 무한도전 보셨습니까? 무한도전 보셨어요? 요즘 잘 못 보시는구나. 제가 이렇게 봤는데, 모친소. 주제가 모친소예요. 모친소는 못생긴 사람들의 어떤 그 모임. 그러니까 못생긴 사람들, 못생긴 연예인들만 모여갖고 하루 종일 같이 노는 거예요, 그냥. 근데 첫 번째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메이크업 지우더라고, 전부 다. 메이크업을 싹 지우고, 옷은 어떤가요? 자기 잠옷. 그날 입은 잠옷을 서로 바꿔서 입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하루 종일 놀고 마무리하는데 한 사람이 울더라고요. 난 그게 참 인상적이에요. 뭐냐? 이 하루 종일 자기 겉을 싹 벗기고 같이 그냥 막 놀고 그냥 계급장 뛰고 막 너무 편하다. 자기가 지금까지 TV 나오면서 가리고 숨기고 했던 모든 것들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현대인들이 그래요. 한국 사람 그래요. 전부 치장하고. 저도 나중에 이 넥타이 안 매고 좀 반바지 반팔 입고 와서 설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하루는 50이죠. 하루는 가장 화장도 안 하고 가장 편안한 입고 와서 예배드리기. 아마 다 도망갈 거야 아마. 다 도망가. 저도 막 그냥 대충 뭐 이것도 안 올리고 머리도 안 올리면 엄청 이상해요. 진짜 이상해요. 막 그리고 막 넥타이 안 매고 오면 진짜 웬 동네 백수가 와서 설교를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요, 이게 치장하다 보니까요, 돈과 명예, 권력으로 자기 지위와 취하니까 전부 정신 문제 온 거예요. 정신 문제. 정신 문제가 다 와버렸어요. 전부 치장하고 있어요. 우울증, 공황중에 스트레스 다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오는 게 육신의 질병 문제, 죽음과 지옥 문제, 피할 길이 없죠. 그 문제가 우리 후대한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의 당연성이에요. 왜?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복음의 필연성,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가? 자, 왜 예수가 필요할 수밖에 없죠? 이러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가 오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자, 세 가지.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마귀를 결박한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요 세 가지가 그리스도의 뜻이에요. 그리고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예수를 영접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게 당연한 거, 필연성 아닙니까?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필연성. 이게 필요해요.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복음의 절대성이 보여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왜 세계복음을 해야 되는가? 복음의 절대성. 다른 거 아니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자 삼으라.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20장 20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증거하려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하는 절대 사명.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요 세 가지, 복음의 당연성, 복음의 필연성, 복음의 절대성으로 각인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복음의 본질이거든요. 자, 복음의 본질을 딱 놓치지 않고 있으니까는 이제 사람이 다르게 보이고 재물도 다르게 보이고 모든 것들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헌금도 다르게 하게 되고. 그래서 이때 나오는 것이 절대 헌신이에요. 왜 헌신에다가 절대를 붙였냐? 절대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헌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헌금, 이거를 한번 체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본질을 놓치지 말고 교회 절대 헌신소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